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내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더욱 뜨겁게 예배하며 오늘을 또 승리로 또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더 깊이 가까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적으로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수준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지, 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십계명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또 깨닫고 또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에 앞서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바닷가가 하늘이 파란 하늘이 그대로 바닷물에 비칩니다. 바다는 산에 맞닿아 있어서 절경을 이루고 햇빛은 보석처럼 부서집니다. 그런데 파도 소리만 들리는 바다, 사람이 없는 바다는 너무 쓸쓸하죠. 외롭죠. 정말 적막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노을이 부서지는 바닷가를 산책을 합니다. 그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외롭지만 사람이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이면 또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도 계급이 존재하고 또 그곳에서 동물의 왕국과 지나지 않는 승자 독식, 양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인격적이고 아름답고 서로 배려하고 돕고 양보하기보다는 경쟁하며 싸우며 다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오늘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상황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 십계명 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줍니다. 요즘같이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관심 없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 사회의 풍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이 시대 속에,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며 풍성하며 또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보여줍니다. 저는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구속하거나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동산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의 법이지, 자유지 억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억압하려는 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입니다. 우리를 더 풍성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십계명을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창조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복과 내용, 그 풍성함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로운 삶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과 어떤 신분과 명예가 어떠한 것인지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맛보고 여기에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배너의 그 영화를 보면 명작인데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전차 경주를 하거나 또 배너가 노예로서 노예선에 올라서 그 고생을 하고 배가 파손되는 장면, 여러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가장 배너의 멋진 장면은 뭐죠? 배너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배너는 자신의 마음의 칼을, 복수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배너는 평생 그 메셀라를 향한 그 복수심, 자기의 가정을 파탄낸 그런 그 정말 친구이자 원수인 그 메셀라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서 평생을 삽니다. 그 노예 생활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고, 왜?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근데 그가 마지막에 메셀라를 복수했을 때 메셀라가 죽으면서도 회심의 미소를 짓고 그 자기의 죽은 줄 알았던 누이와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동굴로 찾아갔는데 그 엄마와 누이가 그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복수가 끝나지 않은 거죠. 마음의 그 칼, 마음의 침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더 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살라를 죽으면 복수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지. 그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베너는 그 마음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영화가 그리고자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시는 그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단지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존귀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서 그 형상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입니다. 십계명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도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을 담고 있어요. 1계명에서 2계명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다루고 있죠. 1계명과 2계명이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뭐죠?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 행동, 실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6계명을 보면 6, 7, 8계명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행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다시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의 말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5계명만 독립적으로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양쪽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전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갈라놓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것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사법적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10계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마치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10계명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맞는, 명예에 맞는 그 법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사실, 그것이 내적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적 동기가 되어서 10계명이 나에게, 우리의 인생에게 자유를 주고 나에게 풍성함을 준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 올바로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어떤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왜 만듭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엔 길림눔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나를 사로잡다, 공허한 것,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 인격과 전 삶을 영역을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이 나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죠.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다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0명, 1000명의 예배를 드려도 다 다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자신의 탐심과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부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한 뱃속에서 나온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도 다른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런 어려운 시기가 돼서 교회가 그야말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옥석이 가려집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되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이 환경과 상관없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만족의 도구로, 욕망의 도구로 삼았던 자들은 이럴 때는 이런 시간에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기복신앙적인 삶,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것이 십계명 전체에 놓여있는 내용이에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우리에게 살아가고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적인 삶,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을 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합니다. 신앙과 현실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이 신앙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깊이 들어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겠죠. 지금이 말세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분명히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정황 속에서 세계 유례없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출애굽 당시에 우리의 인생의 전체 여정이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 큰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목적은 재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강야를 통과하게 하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년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이 상황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불 속에서 연단되고 재련됩니다. 불순물을 제거됩니다. 풀무불에서 제거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역경과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깝게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당장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로서도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굶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불만이 쏟아지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수준으로 목적 삼는가? 나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적, 질적 변화까지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현실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순간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오늘의 이 현실을 승리로 바꾸는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창조 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과 명예를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고 또 영화로운 삶을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닥친 현실이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두려움으로 염려하며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변화되는 인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언어의 우리의 생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